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장수가 가장 작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간결하게 토픽만 탁탁탁탁탁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10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16장 중에서 10장은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마가복음은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죽음에 관한 부분들, 십자가 사건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막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고 당연히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것과 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그게 정말로 가능한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한테 전가됐냐?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더군다나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가 있냐? 지금까지 부활한 자가 있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못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고 있고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방하는지 모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은 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막 얻어 터져져 가지고 너무 고통 가운데 빠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두 손들 발고 이제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신나게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바라보든지 아니면요. 이삭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첫 방부터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있든지 참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맞지 용도가? 첫 번째 거는 뒤지게 얻어 터지다가 예수 믿는 거고 두 번째 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서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로 이 귀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힘이 나고요.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많이 들어봤어요. 그냥 이야기로 지식으로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런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이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예언.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예언됐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응답받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좀 마음을 딱 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자꾸 쓰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 구절을 쓰는 이유는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라고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인간, 함께, 행복 뭐 이렇게 쓰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성구들을 내 것으로 잘 만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하고 우리 새들하고 우리 인간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인간만 생명이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라니까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자 하시고 인간들이 살아야 되니까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와 이 모든 우주를 다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라. 나는 못 갑니다. 바로를 모르십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는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만큼 정말로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회복된다고 한다면 이거만큼 정말로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임마누엘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게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무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이, 지금도 정치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지만요, 한번 보세요. 점점점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을 움직일 때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제도가 바로 뭐냐면 이게 예배 제도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예배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에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이름 때문에 너희들 생명 얻었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내 소원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되라. 너희들이 진짜 쓰임받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게.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예배 시간에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함께하니까 사단의 이 계계에 속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 것이다.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진짜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계속 우리에게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 성취될 언약. 그걸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누구한테 속았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존재했어요. 흑암, 공허, 혼돈.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 악한 영, 이 사단, 이게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고 이 땅으로 출현해서 누구만 괴롭히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마귀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우리 인간이 넘어져서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인간의 잘못이죠. 스스로가 선택을 했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따먹어! 그랬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됐는데, 결국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언약이 힘이 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인간은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영적 존재였던 우리가 이 선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존재가 완전히 마귀의 이 권세 아래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해가지고 육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누렸던 그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냐?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오다 보니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나도 모르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제자 지내고 종교 생활하고 그렇게 사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뭔가 꼬이고 망해. 자꾸 무속인 찾아다니고 점을 치는데 뭔가 답을 얻는 것 같은데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더 큰 문제들이 계속 내 앞에 산처럼 쌓이고 있어요. 이게 다 사실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속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평안을 얻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더라.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나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돼지떼기로 막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신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안진뱅이, 손마른 자, 혈류병 환자 뭐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을 못 보는 맹인에다가 귀머거리에다가 벙어리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요? 성경에만 지금 환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도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막 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상하게 병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병원들이 원주 지역에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 병원 보고말을 가슴에 담고 그 병원에서 정말로 내가 생명운동해야 되겠다, 말씀운동해야 되겠다, 이 현장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라고 언약 붙잡고 정말로 선언하면서 도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의사는 많아요. 복음 전하는 의사가 없어. 간호사는 많아요. 근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간호사가 거의 없어요. 학교 현장에서 진짜 내가 깃발 들고 내가 이 학교 현장에 있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며 이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들을 건져내야겠다라고 하는 깃발 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요. 진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이 문제들을 그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시켜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성을 그대로 따라가듯이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듯이 그 성격이 닮아가듯이 영적인 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똑같이 망해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심장질환이 집안 내력인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심장질환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자녀도 또 심장질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왜 그 집안 내력이 저주야 그게요. 어떻게 그걸 끊을 겁니까? 이게 착하게 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생활을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기고 이 지옥 권세를 멸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 입장에서는 눈에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 정말로 예수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려고 오셨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대속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육체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원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이 순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뭐를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더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양자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갈 이유가 없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누리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누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에요. 그리고 뭐 할 것이냐? 나는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고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 현장에서 내 전문성을 가지고 생을 걸고 그 현장에서 진짜 빛의 경제 회복하고 복음 증가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대학생들이요. 과를 선택해서 다 들어갔는데 그중에 그 과를 살려가지고 취업을 한 친구들이 몇 프로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수학교육과를 사범대학교 수학교육과를 나왔는데 우리 그때 한 클래스에 40명이었거든요. 수학 선생님 된 사람은 딱 10%가 안 돼요. 10%. 그 사범대학교 수학교육과 온 이유가 선생님 되려고 온 거잖아요. 선생님 하고 싶어서. 근데 실제로 졸업할 때 보니까 선생님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니까. 아, 나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아니, 자기 전공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 전공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일을 하면 최고의 응답 누릴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잊지 마세요. 예수가 왜 죽으시고 예수가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럼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놓고 정말로 기도하다가 중요한 답들을 얻었어요. 첫 번째 얻었던 게 뭐냐면 과연
인간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인간의 근원이 뭐냐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구나. 짐승들은 아무리 뭐 대단해 보여도 예배를 드리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짐승은 뭔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나마 우리 인간들이 뭐 개 냉장고들 만들어서 갖다 주고 개 침대도 만들어 갖다 주고 개 옷도 만들어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개 관리하니까 개 미용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발도 시켜주고 뭐 드라이도 하고 뭐 옷도 입히고 막 발도 막 이상하게 막 털 다 깎아놓고 막 이렇게 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이쁘게 보이는 거지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참 진짜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정말로 그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차 운전하지만요 차 운전할 때마다 느껴요. 야 어떻게 이런 차를 만들었지? 참 이거 정말로 대단하다. 제가 핸드폰 쓸 때도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선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 딸하고 내 아내하고 통화를 할 수 있어.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저 필리핀에 있는 우리 딸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 필리핀이 여기서 어딥니까?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내 앞에 있는 아이처럼 탁 보이스톡 말고 또 뭐죠? 페이스톡 탁 하면은 바로 그냥 딸이 보인단 말이에요. 야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난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진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참 엄청난 지혜를 얻었구나. 나는요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갈 때도 그랬고 비행기 타고 저 인도네시아 갈 때도 그랬고 한번 딱 탑승을 하면 300명이 타.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가 쫙 활주를 달리다가 이렇게 이륙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희한하대. 어떻게 이 큰 덩치의 이 비행기가 이게 이륙이 될까? 그 이륙해가지고요 그 상공을 800km에서 1000km 막 달려가는 겁니다. 아니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날아가.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버스가 100km 놓고 달려가잖아요. 저 위에 하늘에서는 상공에서는 1000km 달려가. 그러니까 버스보다 몇 배 빨라요? 한 10배 정도 빠른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탁 착륙할 때는요. 비행기가 쫙 이렇게 하강하면서 랜딩 기어가 딱 내려와가지고 랜딩 기어도 웃기죠. 앞에 이게 딱 하나 있고 뒤에 딱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다가 한쪽으로 콱 꼬꾸라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착륙이 쫙 되는지 이야 나 그때 그거 보면서 참 놀랍고 신기한 거야. 우리 인간은요 계속 발전해 계속.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3장 사건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천사가 공주로 쫓겨나가지고 이게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은근히 마음에 불만을 딱 심어놓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산의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과 먹어도 네가 죽지 않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왜냐하면 언약이 희미하다는 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다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 때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 인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당장 고통을 전가시키잖아요. 남자는 땅에서 수고해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단 말이에요. 남녀가 달라요. 성별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진짜 창세 3장 사건 때문에 우리 인류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대통령을 하면 훌륭하잖아요. 왕을 하거나 국회의원하고 시장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중에, 시장님 중에, 국회의원 중에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그 훌륭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영적 문제 때문에 막 시달리다가 고통당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진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내가 예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예수가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계속 고민하다가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아, 원래 인간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완전히 그냥 멸망 상태가 돼버렸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복음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 존재도 몰랐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몰랐고 영적인 사실도 몰랐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 늪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면서 멸망된 상태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을 하셨어. 그걸 보고 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멸망하자마자 타락하자마자 막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막 율법을 들이대면서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 왜 그랬어? 막 따지지 않고 길을 제시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창세기 3장 때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한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꼭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이 언약을 또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유월절 피 바르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430년의 그 저주의 고리를 지금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근데 유월절에 피를 발랐는데 그 피가 죽음의 사자로부터 뛰어넘게 하고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알죠? 이사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진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나? 나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동정녀가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 남자를 사귄 적도 없고 관계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여자가 임신할 수 있냐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냐?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지 않았냐? 아니,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지 않았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자 아니겠냐? 그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낼까? 아니,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태어나면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원죄가 없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 남자를 만나지 못한
동정녀 몸속에 성녀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개를 만약에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개의 모습으로 와야 되겠죠. 근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엄밀히 얘기하면 선택된 여자예요. 많은 여자들 중에 많은 동정녀 가운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참 마리아는 너무너무 축복된 거죠.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 아니 우리 인간도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병을 쫙 배를 갈라가지고 수술하면서 그걸 해결해 버리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못하시냐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진짜 처녀가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이게 이유가 이제 저한테 답으로 딱 온 거예요.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인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가 있는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죄가 없는 인간이 와서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하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진짜 성령으로 여자의 몸이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야. 이게 그대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어야 돼. 영원한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치르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야. 꼭 이삭의 수양처럼.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수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수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몸으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시달려 봤습니까? 고통을 당해봤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봤습니까? 너무 힘든 시달림 속에 있으면 이게 왜 왔을까? 나중에 복음 깨닫고 다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구나.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나니까 싹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죽음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이해가 됐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내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참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 공로가 없어. 나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은혜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값없이 나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이 축복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도 있다.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부활할 수 있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 사망 권세, 지옥과 이 사단 권세 이걸 다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옥 권세, 사망 권세 꺾으시고 예수님은 승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하셨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 신앙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모처럼 자꾸 이렇게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 사건, 일 생겼어도 사람 만났을 때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아요. 문제, 사건 만나도 차분하게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 차분하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을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다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때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이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는데, 너희들은 마가의 집에 모이지도 마 라고 하는 금정령을 내렸어요. 어기고 만약에 가서 적발됐다, 너 지난번에 너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갔어?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이 사람들 구속됩니다. 구속을 했고 이제 풀어줬는데 또 가! 그러면 그때는요, 사형을 시켜요. 하여튼간 이 사계 이 모임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단절을 시켜버려요. 고립을 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단 누명을 쓰고 있는데, 이단이 아닌데 이단 이래. 이단 누명을 쓰고 있는데 참 어려움 많이 겪고 있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억울하다고 막 항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용히 가서 현장에서 계속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조용히 교통정리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좀 가요. 이렇게 단절이 와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250년 동안 정말로 비참하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들은 뭘 지켰냐? 신앙을 지켰어요. 로마 황제들이 막 그 왕권을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여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는 망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해가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 이룬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다락방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오히려 그 길 앞에 서서 막아서는 자는 산산이 쪼개진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번에 굉장히 우리 지금 다락방 단체를 어렵게 만들 사람이 있거든요. 꼭 누가 같은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잘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만 총리하고 똑같아. 유다인들을 싹 다 지금 멸절시키려고 아주 그냥 계략을 써가지고 지금 방송국에 막 난리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만처럼 이제 문제 겪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복음운동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진짜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복음운동을 안 하면서 그런 데는 그렇게 발 빠른지. 나는 그거 완전히 사단에 잡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다가 똑같아. 유다. 예수님 팔아버린 유다. 30년 동안 그렇게 은혜 속에서 같이 다락방 운동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돌변해가지고 야,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이해는 가지만요, 그거 가지고 다락방을 와해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확신 가지라는 겁니다. 언약을 확인하래요. 항상 언약을 확인하는 것. 나는 어디서 왔으면 누구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맞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의 문제는 정말로 끝난 것인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가?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약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뭐 하면 되냐? 기다리면 돼요.
진짜 다른 사람들 전 비난하거나 비판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가로막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다 망했습니다. 진짜 망했어요.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죽어도 복음 안에서 계속 복음 운동할 겁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 제자 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이게 성취됐기 때문에 나는 진짜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도 오전에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용덕이하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 우리 달란트가 있어요. 이미 많은 시간 동안 투자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요. 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사장시키냐고, 이걸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제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지. 진짜 우리 중심이요,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나를 위한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람이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라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정말로 내가 복음을 누리고 그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다른 쪽으로 다 생각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다 내 유익을 위해서 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책임질 텐데 자꾸 내가 내 주인 노릇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연구하세요. 뭘 연구하냐? 불신자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책들을 읽어보면은 불신자들 성공 사례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김우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가 망해서 참 아쉽지만은 김우중 씨가 예전에 썼던 책이 있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또 이건희 회장이 했던 명언이 있잖아요. 다 바꿔라. 부인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라. 이 생각의 이 틀을 싹 다 뜯어 고쳐라. 개혁을 해라. 혁신을 해라.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뭔가 성공한 분명한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반쪽짜리 성공이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움직였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기능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어떻게 앞선 것인지 앞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찬우리가 그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보다는 디자인 그러면 저 유럽 쪽이 좀 더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편입을 해가지고 홍익대 디자인과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홍익대 디자인과를 가는 건 좋은데 일단은 지금 네가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학교 너하고 똑같은 과에서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또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흐름이 흘러가는지 네가 좀 미리 보면 좋을 거다. 어떻게 지금 앞서가는지 보면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방향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 달란트에 대해서 잘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미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연이가 나름대로 이제 지금 이제 경영에 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고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컨설턴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더 발전하면 벤처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뭘 준비하고 인도에 갔는지 내가 보고 있다고 한다면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우리는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받고 승리하고 그 현장을 살렸던 것처럼 내 성공이 물론 목적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 이전에 진짜 내가 성공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언약 안에서 발견하고 응답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정말로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참된 응답들 누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 선교하며 우리 후대 살리는 RUTC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아멘.